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 2절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아시는지요? 모를 걸 제가 알고 묻는 겁니다. 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시편 73편을 누가 썼느냐?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참 복된 사람이다. 어쩌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예? 어떻게 이런 축복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짐이 아니라 내게 복이라. 이런 이야기를.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군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그보다 옛날 번역이 좀 운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이 고백을 읽을 때마다 자꾸 제 마음 한켠에서 떠오르는 다른 음성,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짐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게 나에게 벅찬 일이라. 이런 단어가 떠오르곤 해요. 그런데 이 아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만으로 저는 아삽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복된 사람입니다. 진실로 참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궁금해요. 아삽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무엇을 듣고 보고 경험했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를 곰곰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을 포함한 우리들, 즉 인간들의 본성과 너무나 다른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늘 같이 있도록 만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보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저를 포함한 인간들의 본성 또는 본질이 그렇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굉장히 특별한 민족을 하나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자부심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민족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어요. 그것이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를 증명하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자기들이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하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지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런 뜻입니다.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오히려 어두워지더라. 이런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도대체 아삽은 어떻게 이걸 알고 어떻게 이걸 믿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추측해 봤어요. 혹시 아삽이 다음에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 시편 65편 4절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그 주님의 뜰에 살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죠. 사실은 이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것으로 만족하려 합니다. 이걸 혹시 아삽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삽이 혹시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까요? 시편 73편 27절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한 그 바로 위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혹시 아삽이 말입니다,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내다보기라도 했을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 아삽이 정말 부러운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8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두 번 쓰여져 있어요. 한글로 번역은 가까이 가라, 가까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가다 오다로 썼지만 이것의 원어는 엥기조라는 글자입니다. 엥기조, 같은 단어를 썼어요. 가까이 가다와 가까이 오다가 같은 글자라 그 말입니다. 둘 다 헬라어로 엥기조의 번역이죠. 이 엥기조라는 말, 가까이 가거나 가까이 오다라는 말, 가까이 하다라는 이 엥기조라는 말에 세 가지 정도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까이 한다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느냐? 첫째, 장소적인 걸 생각했습니다. 장소를 가까이 간다 그 말이죠. 가까이. 두 번째는 동작, 내 마음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걸어서 뚜벅뚜벅 걸어서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가서 내가 손을 내미거나 가까이 가서 껴안아 포옹을 한다. 이런 동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 할 때 쓰는 단어가 똑같은 엥기조인데 그것은 다가온다, 시간적으로 다가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나 동작이나 시간적으로 무엇에 다가가다, 무엇에 접근하다, 또는 가까이 나아가다, 그것을 향해서 다가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엥기조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죠. 거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에 약 160회 정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히브리말 무슨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카랍 또는 나가쉬라는 글자를 주로 이렇게 엥기조라고 번역했는데, 이 카랍이나 나가쉬라는 글자는 접근한다는 뜻이에요. 다가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단어를, 이런 히브리어 단어를 70인역은 여지없이 엥기조라는 무엇을 향해 다가선다, 다가간다, 접근한다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성경의 원어대로 되어 있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엥기조를 넣어서 한번 번역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말이 뭘까? 첫째,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이 여기라, 친하다고 여기라, 가깝다고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 행위적이고 행동적으로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멀리 하는 거죠, 뭐. 가까이 하는 거에 반대말은 멀리 하는 거예요. 우리말만 그런 게 아니고 헬라어도 그렇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의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을 멀리 하라잖아요. 하나님을 멀리 한다. 거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인데는 안 가. 예? 또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님하고 안 친해. 예?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갈 만한 일을 안 해. 이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죠. 실제로 성경에서 멀리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를 썼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파라이테오마이라고 하는 글자는 참 놀랍게도 거부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물리친다, 관계를 끊는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아포리조라는 글자는 따돌린다, 쫓아낸다, 배척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돌리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아페코라는 단어는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멀리, 하나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좀 거리를 둡시다. 이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도 가까이 하다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가까이 하다가 한 단어예요. 우리말 가까이 하다는 동사예요. 참 놀랍죠? 정서를 뜻하는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의하면 가까이 하다는 뜻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친밀하다. 이 국어 대사전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이 뭐가 돼요? 하나님과 어떻게 하라? 친밀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친밀하세요? 하나님하고 친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새로 이사 온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다. 두 사람이 서로 가까이 한 것은 얼마 안 된다. 그런 사기꾼을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쓴다고 아예 용례까지 국어대사전에 써놨어요. 이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게 한다의 반대. 소원하게 한다잖아요. 소원하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멀리 한다는 말이죠. 난 너하고 가까이 싫어. 그 말이 나는 너를 멀리 할 거야. 그렇게 되잖아요. 둘째, 이 한글 대사전에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가까이 하다라는 말의 두 번째 뜻이 뭐냐? 무엇을 좋아하거나 즐긴다. 책을 가까이 하라. 그거는 책을 이렇게 비고 자라는 뜻이 아니죠. 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더니 수련회 가고 맨날 성경 비고 있더라고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죠. 책을 열심히 자주 읽는다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걸 우리는 뭐라고요? 책을 가까이 한다. 예. 그래서 등화가 친해 계절이다. 친해. 가까이 한다. 뭐 예를 들면 술, 담배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 쓰는 말이죠. 나는 우연한 기회에 문학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좋아하게 되었다 또는 즐기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거나 즐기게 되었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싫어하게 되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멀리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국어사전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반대말이 둘 다 멀리하다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친밀하게 하다라의 반대말도 멀리하다. 무엇을 좋아하거나 즐기게 되었다의 반대말도 멀리하다라고 써놨습니다. 사람에 대한 용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측근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측근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측근은 본래 줄임말이에요. 측근자. 측근자. 측이 옆측자거든요. 옆. 그는 가까울 근자거든. 옆에 가까운 사람이란 뜻이 측근자예요. 이걸 자를 띄고 측근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운 사람이죠. 곁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을 측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국어도사전에 두 번째 있었던 무엇을 좋아하거나 즐기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또 달리 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제일 좋아한다. 내가 무엇을 제일 아끼고 좋아한다. 최애한다라고 그래요. 최애한다. 아마 이 최라는 단어로 된 드라마가도 있었을걸요. 네. 일본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을 겁니다. 최고로 좋아한다라는 단어죠. 최고로 사랑한다라는 글자입니다. 무언가를 내가 정말 최고로 좋아하고 최고로 즐기는 그건 내가 최애한다 그래요. 당신의 최애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최측근은 누굽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지요.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정확한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을 멀리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확인할 거.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냐 안 가깝냐는 거예요. 내가 가까우려고 애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고 정말 이뻐해주고 하는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뭐든지 상의하고 의논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하는가? 이게 측근이죠. 이게 측근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내 속마음을 또는 나의 가장 어려움을 또는 나의 가장 큰 기쁨을 얘기하고 나누고 수시로. 자, 이 한국 사람이 전화를 사랑하는 걸 보면 대단해요. 아주 그냥 길거리에 그냥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뭘 보거나 뭘 하거나. 근데 들어보면 지금 둘이 만나기로 하고 가는 모양이에요. 만나기를 차 안에서 한 30분 이상 시큰 떨어들더니 뭐라고 하냐. 내릴 때가 다 됐나. 그럼 좀 이따가 봐. 좀 이따가 볼 건데 뭘 그렇게 죽고 못 살아가고. 사실 살아보면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이 금방 끊어져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 멀리 있어서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은 뭐 안부 묻고 가족 식구들 안부 묻고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어제도 만나고 오늘도 만나고 이런 사람이 만나야 2박 5가 1시간씩 2시간씩 뭔 얘기가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게 측근이에요. 이게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만나기를 이것이 정말 제일 좋아한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매일 만나기를 정말 좋아합니까? 하나님 곁에 붙어서 하나님에게 뭐라고 살살살살 얘기하기를 좋아합니까? 뭐 여쭤보기도 하고 알려드리기도 하고 고백도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최측근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최측근도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챙긴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최측근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 가까이 한다.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서 하나님은 내한테 가까이 하기를 원해. 아주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 얌통말이 까졌다 그래. 아주 얌체야. 지는 하나님한테 곁을 안 주면서 하나님은 항상 지 옆구리에 붙어있기를 바래.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아주 너무나 단순한 원리예요. 이건 뭐 사실 제가 이걸 설교를 하기에 좀 민망했어요.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잖아요. 읽으면 아는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현실과 더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무슨 못생긴 딸을 시집 보낸 장인어른도 아닌데
맨날 하나님한테 내놓으라고만 얘기해요. 뭐 내놓으라 내놓으라 내놓으라. 아따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시집잘 가니까 위자료를 9천억을 받는 사람이 있더구만. 예?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두고 바람핀 기업의 총수입니까? 맨날 내놓으라 내놓으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저절로 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하나님과 더불어 오잖아요. 하나님은 오지 마시고 선물만 보내라는 거예요. 선물만. 예? 그 요즘 며느리들이 그렇다잖아요. 김장철에 시어머니가 김장해갖고 갖고 오는 거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데. 안 돼. 큰일 나. 또 갖고 와서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고 가는 거 그것도 싫어한대. 그러니까 경비가 알잖아요. 어? 집에도 안 가고 여기 맡겨놓고 갔다는 거 알잖아요. 그것도 싫어한대. 그럼 어떤 부모가 좋아할까요? 나 김장해놨으니까 가지러 와. 이건 최악이야. 김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 예? 택배로. 그러니까 시어머님은 오지 마시고 시어머님의 선물만 보내. 이게 제가 볼 때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신앙 형태야. 하나님 오지 마세요. 하나님 오지 마. 하나님, 하나 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내세요. 저한테로. 하나님 은혜만 보내세요. 이게 제일 많이 나타날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하나님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저희 집에도 오지 마시고 제 가는데 오지 마세요. 그냥 여기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필요한 거는 월요일에도 보내고 화요일에도 보내고 은총과 선물은 보내세요. 이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측근이라고요. 제일 가까워하는 것을 최애한다고요. 늘 붙어 있잖아요. 측근이 옆구리에 같이 있는 사람인데요. 늘 붙어 있잖아요. 늘 말하고 얘기하고 말하고. 꼭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무언가를 얻을 게 있거나 받을 게 있었으면 만나나요?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아니잖아요. 젊은 연인들 얘기하는 그거 녹음 다 해갖고 틀어놓으면 들을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뭐 저런 얘기하면서 좋다고 낄끌거리고 또 쳐다보고 만지작 그리고 뽀뽀하고 뭐냐. 그때가 최고로 사랑할 때잖아요. 그때가 제일 가까울 때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그런 사이입니까? 성경 계시록 배웠죠 저한테. 처음 사랑을 버렸단 말이 뭐예요? 처음 사랑이 안 뜨거운 사람이 있었나요? 보고 또 보고 싶고 가까이 있고 싶고 그랬던 마음이 점점 식단 말이에요. 식어서 하나님은 오시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만 성령 편에 보내세요. 네, 은혜를 제가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 생활로는 멀리 해. 그렇게 섞어놨잖아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입술로는 나를 영원하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 하고 있다. 여기 가깝다의 반대말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하는데, 친구 만나는데, 고돌이 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한잔하고 있는데 다 주님이 따라다니면 좋겠어요? 그게 좋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교회에다가 계시라고 그러고 나가면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이 그리하면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안 갑니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안 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여러분을 못 돕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팔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과 늘 같이 살려고 에덴 동산에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되려고 범죄하고 나무 속에 숨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썩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전쟁을 통해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긴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 나옵니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였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까 제가 아삽의 시를 말씀드렸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 내가 왜 복받지 못했을까? 내가 왜 복되지 못하고 왜 행복하지 못했을까? 내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아니하고 내게 왜 능력의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행동적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의 말씀.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단어를 다 찾아봤어요. 무지 많아. 드릴 말씀이 너무. 그러나 오늘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진짜로 어떤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제가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측근으로 삼는 사람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측근이니까 누가 건드려? 누가? 예? 가끔 그렇게 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아이 뭐지 이름이? 아니 노소영이구나. 고소영이 아니고. 좋겠어. 대통령 딸로 태어나 갖고 말이죠. 그래갖고 기업 총수 집에 시집을 가니까 위자료를 얼마 받아? 9천 몇백억을 받아. 그거 11조면 얼마야? 900억이네. 11조가 아니고 101조면 90억이게? 101조만 나 좀 주지. 우리 교회 빚 싹 갚게. 네? 여러분, 대통령이 아니라 재벌 총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의 측근으로 둘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공간적으로,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자, 이쯤 되면 다음 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될까요? 원치 않으시면 관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아삽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저희에게 먼저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주 가끔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을 때, 꼭 필요한 게 있을 때 돈 많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좋아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그런 모자란 자식들처럼
가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사실 좀 성가시게 생각하고 또는 좀 어렵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내게 이런 복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